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앞절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이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또 12제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그리고 500여 형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내가 기독교의 다른 교리들은 다 마음에 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더 좋은 종교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 그리고 부활을 잊기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도저히 그 당시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울까지 다 믿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믿겠어. 그런데 우리 성도, 피조물인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을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헬라인들의 사상 중에는 이 영은 거룩한 것이며 선하지만 물질은 물질에 속하는 이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이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물질은 소멸하고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물질에 속하는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불멸하는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는 썩게 된다. 육체에서 해방된 그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썩게 된다라는 이런 헬라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성도들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도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날마다 그렇게 외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외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워야죠. 외워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외우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제대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낙심할 일이 생길 때, 그래서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 안에서 내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또 그 신앙의 밑바탕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가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기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그 믿음의 바탕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완전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육신이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 있을 때, 병들어 있지만 살아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우리 오라비인 나사로에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겁니다. 병에서 치유되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었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단순하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이것을 말하다야 너는 믿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는 영생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 된, 그리고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시체가 썩었다는 거죠.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손발이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완전 다 동여맸겠죠. 동동거리며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살게, 부활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 계실 때 충분히 가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병들었던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너희들의 육신에, 죽은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늦추시면서까지 죽은 시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 인간이 부활한다,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본문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전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는 그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바울이나 또 그 동역자들이 선포했던 모든 것이 다 헛돼 버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했었던 이유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바울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 진리 선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1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그 죽음도 없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신 일들인데 그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죽음에 아무 소망이 없죠.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죄와 심판과 정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활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바울은 얘기해요. 정말 불쌍한 거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안락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라도 편안한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진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세상의 평안함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또 이제 15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15장을 나누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